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폭력, 분열, 거짓, 탐욕,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린 사회, 그 안에 우리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서울 한복판에 뉴욕 거리 위에 여러분의 집 앞에 다시 오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무엇을 보실까요? 그분은 무엇을 느끼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과거에 겸손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향해 분명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돌보았느냐? 너희는 진리를 사랑했느냐? 너희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했느냐?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살았느냐? 예수님은 지금의 세상에 뭐라고 하실까? 너희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날 세상은 사랑보다는 이익을 따지고 이해보다는 비난이 많으며 희생보다는 자기 보호가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서로 물고 뜯으며 다투느냐? 왜 마음의 벽을 세우며 살아가느냐? 너희는 진리를 외면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기 의견을 더 사랑합니다. SNS, 미디어, 인터넷 속에서 진실은 흐려지고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외면했고 너희는 내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너희는 목적을 잃었다. 사람들은 목적 없이 달립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 그거 잊었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잃었다. 진리를 외면했다. 목적을 잃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정죄만 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희망과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2부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지, 그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길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사랑을 잃었다, 진리를 외면했다, 목적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듣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들린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노크하십니다. 부드럽고 그러나 단호하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얘야, 지금 괜찮니? 너 왜 이렇게 지쳐 있니? 왜 나를 찾지 않니? 여러분, 그분의 노크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현대인의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묻힌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합니다. 유튜브, 뉴스, 카톡,
일정표. 예수님의 음성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멈추어야 듣게 됩니다. 잠시 멈춰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진 않나요? 예수님의 음성은 회복을 부르신다. 예수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회복을 위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 부정하게 돈을 모으고 살았던 삭개오. 예수님은 그를 나무 위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고 속인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괜찮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렴. 아직 늦지 않았다. 그분의 음성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회복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어느 마약 중독자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정은 깨졌고 삶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 문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시작하자.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그는 중독 회복 사역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방법.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은 복잡한 교리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것, 그분을 초대하는 것,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그분 앞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돌아오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3부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회복된다면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신다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분의 재림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5가지. 첫째, 깨어 있으라. 영적 무관심에서 벗어나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잠든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멀고 성경은 있지만 펼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있음이란 무엇일까요? 늘 기도하는 마음, 내 죄를 돌아보는 시선,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 둘째, 회개하라. 준비는 정결함에서 시작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더러움을 입은 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가 무섭고 두려우신가요? 예수님은 당신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너라.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셋째,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우리는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쉽게 손가락질합니까? 정치적 다름 때문에 원수가 되고 실수 하나로 평생의 관계가 끊기며 마음의 상처 하나로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큰 준비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넷째, 말씀을 붙들라. 말씀 안에 사는 자가 준비된 자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유행도, 경제도, 정치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는 말씀 위에 서는 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사라지고 삶도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다섯째,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들고 예비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도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시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진리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들추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나는 너무 부족해. 그렇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오십니다. 그분의 재림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무서운 날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사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준비되진 않았지만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옵소서. 그 기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하나면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신앙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깨어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을 밝히라. 내가 곧 너에게로 가리라.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가 함께 주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의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준비된 신부로 그분을 맞이합시다. 샬롬, 감사합니다.